아멘. 자,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시리즈를 이렇게 15번째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13번째, 14번째 해봤던 것 같은데 15번째는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할 수 있는 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극. 예.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간극인데요. 간극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죠. 예. 제가 요새 말이 터져가지고 간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간극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여러분? 어떤 뜻이죠? 어떤 뜻이죠? 틈이에요, 틈. 그죠? 틈. 시간과 시간 사이의 틈, 사물과 사물 사이의 틈, 이런 틈입니다. 틈입니다. 네, 여기도 틈이 있죠? 네, 틈이에요. 자, 근데 이 간극이란 단어는 보세요. 간극이란 단어는 그냥 틈이 아닙니다. 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가까워질 수 없는 듯한 거리를 간극이라고 해요. 가까워질 수, 메꿀 수 없는 듯한 거리를 간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제목을 졌냐면요. 왜 이 간극이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제가 전에는 그렇게 묵상 안 했는데 이게 간극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문은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왜 양문이냐면 근처에 제사에 쓰이는 양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양문인데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거예요. 못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왜 병자들이 모여 있냐면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물이 갑자기 움직이는 거예요.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 그 병자들 중에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설이에요.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연못에 있는 물에 광물질이 어떤 예를 들어 피부병이나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잠깐 그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그것을 보고 물이 동할 때 내려가면 천사들이 이 병자의 병을 고쳐준다고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이건 전설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그냥 병든 사람들의 어떤 그냥 그런 바램들이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간극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이 들은 거예요. 끔찍한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이 38년 동안 병이 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나 낫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동할 때 자기를 그곳으로 내려다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낫고 싶은데 나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낫고 싶은 내 꿈이 있어요. 이상이 있는데 현실은 그 병에서 나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간극이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간극이 많아요. 이런 간극. 여러분, 우리가 아까 다은이가 그런 기도를 해줬는데 현실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현실이 힘들어서만 고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현실이 힘든데 왜 힘들다고 말하냐면 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오늘 내 현실을 부합하지 못하니까, 결부되지 않으니까, 뒷받침해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내 삶의 현재의 삶이 매칭되지 않을 때, 간극이 있을 때 그때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 많은 어려움 중에 많은 어려움이 이 간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간극 몇 가지를 보고 대안을 보고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삶의 첫 번째 간극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이에요. 3절, 4절, 그리고 7절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 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자 저를 보십시다. 제가 이번에 이 베데스다 연못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간극이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해요. 자 여러분 이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병자죠. 이 사람들은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똑같은 목적이. 자 저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죠? 병이 낫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다 똑같아요. 자, 근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목적은 다 병 낫는 거에 똑같은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이 연못에 있는 모든 병자들의 목적이 다 똑같은데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수님이 이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야 네가 병 낫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무도 저를 거기에 보내주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이 낫고 싶은 목적은 똑같은데 그 병이 낫는 방법은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저 다른 아픈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병 낫는 목적은 똑같아요. 다 같이 병자기 때문에 그 병자들의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공감했겠어요? 근데 물이 동할 때만 되면 공감이고 뭐가 없어요. 물이 움직일 때만 되면 천사 내려오는 것 같아 라고만 느껴지면 내가 먼저 내려가서 병 낫겠다고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그죠? 저 사람이랑 나랑 언제 목적이 똑같았냐 할 정도로 가는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이 목적과 방법이 다른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겪는 간극이에요. 이 고통이에요. 어떤 두 사람 보면 결론적인 그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너무 달라요.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뭐 상담했다. 그런 적은 없지만 뭐 누가 왔다. 부부가 왔다. 뭐 경일이네 부부가 왔다. 온 적 없어요. 왔다. 두 사람이 뭘 갈등하는 것 때문에 서로 뭐 때문에 제게 상담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생각의 결론은 똑같아요. 목적은 똑같아요. 근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죠. 싸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그래도 저는 다르게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간극이 있더라도.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별로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 두 사람 너무 똑같아. 그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그거는 남들이 볼 때 너무 똑같아서 쟤네 둘은 눈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쟤네는 너무 저래. 상황 파악을 못해.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게 좋아요. 다른 게 좋아요. 좀 간극은 있어도요. 예. 여러분 저는 끼가 있거든요. 동의 안 해주시는군요. 저는 끼가 있어요. 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끼가 발전은 안 됐어요. 그 끼가 발전은 안 됐어요. 그 끼를 저를 발전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마음은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춤추면 다 싫어해요. 너무 크게 웃는다, 팀장님. 제가 춤추면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춤이 그 끼가 발전이 안 돼가지고 제 달란트가 안 됐어요. 제 은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신나는 일 있으면 막 같이 막 춤추고 싶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찬양할 때도 제가 저 혼자 제일 많이 뛰잖아요. 다 가만히 있어, 다 가만히 있어. 찬양팀도 막 때로는 제가 너무
야, 좀 더 움직여. 뭐 발바닥에 뭐 본드 붙였니? 막 이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혼자예요. 제가 여기서 끼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동의 안 해주시는군요. 끼는 막 있어요. 근데 제가 춤추거나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는 아니에요. 발전이 안 했기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하냐? 우리 아내가 제일 싫어해요. 내가 춤추면 정색을 해. 제발 그러지 말아라. 창피하다. 그럼 저는 꿋꿋해요. 난 다윗이다. 너는 미갈이다. 농담이에요. 막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내하고 저는 달라요. 저희 아내는 되게 점잖은 거 좋아해요. 밝게 웃는 거 좋아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제어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막 제가 춤추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여보 막 이래 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남편 최고야. 목회도 잘하고. 아니 미안해요. 춤도 잘. 여러분 그러면 재수 없죠? 그죠? 아니잖아요. 둘이 너무 똑같아 이런 거잖아요. 아내가 저를 막아주니까 아내가 저를 제어해 주. 여러분 혹시 제가 춤추면 저를 제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할 때 빼고 찬양할 때 빼고. 그때는 나를 못 막으니까. 그때만 제가 움직일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이 다른 건 간극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극을 잘 좁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좁히지를 못해요. 자, 이 간극을 좁히는 대안을 하나 말하자면 우리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의 대안은 제가 마지막에 하나 내릴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짧은 대안을 하나 말하자면 이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좋은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을 배워라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상대방을 가르치려면 상대방을 먼저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제게 해주신 말이에요. 네가 청년들을 가르칠 거면 네가 청년들에게 먼저 배워라. 청년들의 삶을 배워라. 이거죠. 서로 배우는 겁니다. 뭐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하고 제 아내는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혈액형은 똑같은 A형이에요. 저는 비슷한 게 많을 줄 알았는데 진짜 다르더라고요.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저는 좀 영적이에요. 저희 아내는 좀 현실적이에요. 여보 그런 의도가 아니고 오해하면 안 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이 본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그 웃음이 잘못된 거예요. 또 웃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적이고 우리 아내가 현실적이니까 제가 뛰어나고 우리 아내는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 디스하는 건가요? 자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영적이란 말 안에는 현실적이라는 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상담할 때 제가 되게 상처받았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해요. 걔는 진짜 모르는 애예요. 영적인 얘기 안에는 현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영적인 얘기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얘기 안에는 현실을 돌파하는 놀라운 믿음의 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거 안에 현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 디스하는 거예요. 셀프 디스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좀 영적인 것을 심취하는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약간.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잘. 주님이 하시겠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실의 문제를 싸우잖아요. 자꾸 뒤로 밀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영적인 것 안에 현실적이 있는 건데 사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하나님 게 많이 훈련받습니다. 지금도 배웁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영적인 것에 심취해서 내지는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도외시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맞닥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꾸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배우냐면 와이프에게 배워요. 아내는 현실적이에요. 되게 하기 싫어하는데 해야 하고 있어요. 대안은 배우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제게 배운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방법들, 현실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배우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이 다른 거예요.
결론은 같은데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부부 안에 있는 갈등이 이거죠. 부부는 똑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믿음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목적은 같아요. 근데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깨어지고 아프고 서로 상처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의 아픔은 이거죠. 너무 진보예요. 너무 보수예요. 너무 보수예요. 너무 진보예요. 둘 다 이 나라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걸요. 방법이 너무 다른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교회 안에도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경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는 곳 아니에요. 함께 커뮤니티, 같이 주님의 나라까지 같이 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람 사이의 간극에서 너무 고통해요. 너무 달라서. 목적은 같은데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은 같은데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요. 함께 예배하는 목적은 같은데요. 성격이 달라서요. 여러분, 오늘 이 간극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치료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극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혹시 이것이 어떤 영적인 공격 때문이라면 그 영적인 공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포인트 아니어도요.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이 깨어져 있는 이 모든 아픔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삶에 나타난 간극은요, 이것입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얘기했죠. 이 38년 된 병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고 싶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저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었죠. 전설이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기 들어가면 낫는다.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이 사람을 먼저 넣어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낫는 거예요.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지만 오늘 내 현실은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에요.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신앙생활에 어려운 건 이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걸어갔는데 근데 현실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믿음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예를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 살얼음판 같을 때가 있어요. 여기 오늘 지금 그런 걸음 가고 계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은요, 심장이 쫄깃쫄깃합니다. 내일이 카드 결제일이거든요. 저요.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다 하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방법이 있어요. 두려워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떨려요. 이러다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걸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6절,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7절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 낫고 싶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낫고 싶은데 저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요. 제가 나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7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연못에 내려가지 못한다는 그 정보만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7절에 굉장히 많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예요. 처음엔 이 사람이 스스로 일로 치워도 되죠? 걸어다니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저 연못에 내려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시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 거죠. 자, 이 사람이 실망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에 또 물이 동해요.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다음에 또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물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또 내려가 봤겠죠? 그죠? 근데 또 누가 먼저 갔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갔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있었어요. 결론이 뭐예요? 38년 동안 난 아팠는데 저 연못에 못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자기가 트라이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7절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가려고 했는데 나를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내려가니까 나을 수가 없으니까 나 이제는 들어갈 시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을 가는데요. 보세요.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계속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믿음으로 걸어갈 의지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예요. 이게 이 사람의 아픔인 거예요. 단순히 몸이 아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꿈과 믿음의 그 길과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안 될 거야.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믿음과 현실이 간극이 너무 커서 기대도 의지도 이제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은 소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결론되셔야 해요. 아멘. 소망이 결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왜요? 병 낫게 해주려고요? 병 낫게 해줄 거면 예수님이 바로 병을 고쳐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죠. 너 낫고자 하니? 그 얘기는 뭘까요? 너 소망이 있니? 여러분 낫는 것은 주님 안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내 안에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지를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이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물어보세요. 결론이 뭘까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 승리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해요. 믿음이 승리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동의하고 얘기한 거예요. 신방하러 갔어요. 우연히 몰랐어요. 신방하다가 알았어요. 가정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지난 몇 년간 그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듣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간 거예요. 빚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내 주변에 그런 빚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 들었어요. 대기업이 횡포를 부려가지고요, 갑자기 얼굴을 싹 바꿔갖고 갑자기 도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나라에서는 그 회사가, 그 가정이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조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 조사하고요. 검찰 조사하고요. 수도 없이 경찰과 경찰을 들락거리고요.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래도 나라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일정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것도 우린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데까지도 수많은 공격이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제가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그 가정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다 이겨냈어요. 4년의 시간을. 믿음이 승리한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걸어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이 흔들리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승리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붙잡고 간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이 맞은가? 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 괴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이 간극이 얼마나 컸겠어요? 간극이 커지면 괴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더 깊은 언어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간 것이죠. 여러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땐 그게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 광야가 우리에게 정말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 제 말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광야를 걸어갈 땐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걸어갈 때는 그 4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을 거예요. 그러나 걸어가고 나니까 그 과정이 다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고 나면 지금은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모를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요. 성령님의 파워가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세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집에 있는 양 2마리 데리고 가서 목동질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신의 현실에 충실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성령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다고요. 기억나시죠? 아멘.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렵지만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있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게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파워가 부어질까요? 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그런 파워가 부어질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파워는, 자, 크게, 영적인 파워는 삶에서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영적인 파워는 믿음과 현실의 간극을 걸어간 그 삶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 십자가와 헌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이 하는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웠던 사람이 자기 과거 얘기할 때 그 말이 다르죠? 그 사람에게 파워가 있는 거예요. 걸어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설교는 들으면 말은 너무 멋있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설교는 들으면 말은 투박한데 너무나 가슴이 뛰어요. 막 가슴이 움직여요.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설교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삶이 설교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걸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이 녹아져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파워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눈이 확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기를 바라요.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내게 부어주시고 준비시켜주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믿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 찬양해야 돼요.
이 주님 찬양해야 돼요, 진짜. 이 주님 예배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제게 기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저도 똑같은 살얼음판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두렵고 힘들어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근데 저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삶에 기름 부어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예찬이에게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계시다고 믿어요. 저는 하나님이 승호와 미정이의 가정에 지금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고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 길을 지난 다음에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될 거예요. 감동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그 영적 파워가 부어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꿈에는 뜻이 있다. 현실에도 뜻이 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우리 둘 중에 하나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뭐냐? 믿음을 포기하든지 현실을 포기하든지. 내 꿈을 포기하든지 현실을 포기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큰 이 괴리의 삶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걸 계속 걷게 하신다면 그게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 간극이 큰 삶을 계속 걷게 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믿음과 그 꿈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현실도 틀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현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둘 다 포기하면 안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의 걸음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에 얘기할 거예요. 맘만 보면 이래요. 내 믿음과 내 현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믿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믿음이 만나요. 내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해봅시다.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사람에게 그랬어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청년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남자예요.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제가 오늘 설교 때 이름 한번 얘기했어요. 남자예요. 전화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그냥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거의 다가왔어요, 날짜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왜 그렇게 반응하고 웃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도 넘어가게 하세요. 그게 광야의 비결이에요. 그게 광야의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 또 되는구나. 또 되어지는구나. 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곧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곧 믿음이 되는 것. 진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율법과 자유의 간극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간극이라고 했는데 율법과 자유의 간극이에요. 자,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결국 고쳐주세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후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이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주일에는 밥도 사 먹지 말아야 된다. 간식 싸면 전날 사놓아라.
웃으시는 분은 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예, 고신인가? 간식은 저기 교사해야 돼서 뭐 프렌치파이 사놔야 되는데 토요일 날 사놔라. 주일 날 새 옷은 무조건 주일 날 입어라. 새 신발은 주일 날 신는 거다. 그렇게 입고 갔는데 자랑하냐고 욕 먹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가 자랐던 교회에서 주일은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우선으로 해야 되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밥 사 먹어. 야 홍대에서 이 좋은 거 맛집 지옥 갈 일이죠. 그죠? 지옥 갈 일. 우리 그렇게 배웠죠?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던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인구야 맞아요? 틀려요? 제일 싫어 그런 거. 인구가 싫다는 게 아니라 뭐 치킨 뭐 프라이드 먹을 거야? 반반 먹을래요? 자, 그냥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 정신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저를 보세요. 그것만 강요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강요하면 율법이 돼요. 여기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 안에 있거든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신 것으로부터 시작된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조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봤어요?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쉬었어요? 7번째 날에? 사람 쉬라고 한 거예요. 사람 쉬라고요. 사람이 쉬면서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7번째 날은 쉬라고요. 근데 어떻게 쉬는 거냐면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은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맞는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도 맞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고쳐준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바리새인들 싫어하게 계속 안식일에 병자 고치시거든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랐던 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울 때 뭐 주일 범하면 지옥 갈 것처럼 배웠죠? 그런 정신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딱 설교를 끝내면 다음 주 여기 아무도 안 올 거예요. 그럼 주일날 안 와도 되는구나. 목사님, 헬로래. 땡큐. 안 오는 거죠. 아무도 안 하죠.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봐요. 주일날 안 와도 되나요? 여러분 그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맞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아주 웃긴 얘기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주일에 와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왔어요. 와야 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왔어요. 자, 자기의 의도는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 정죄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피치 못할 사정, 자기의 의도가 아닌 거예요.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식일의 정신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크게 잘못하는 거예요. 지옥 갈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많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주일날 안 왔어. 야, 주일날 어디 주일날 안 와?
상황도 모르고.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는데 예배서는 옷차림이 어떠냐. 괜찮아요. 그 옷차림이 남에게 너무 불편함만 주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안식일에 대한 예는 그냥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이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 여러분 이런 의문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종교 행위가 있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거, 헌금, 11조.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지옥 가는 것처럼 배웠죠?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지옥 안 가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안 해도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짜증나죠, 이제 제 얘기가. 짜증나시죠? 자, 이제 답을 얘기할게요. 자, 따라해 봅시다. 중심의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 자, 중심이 뭘까요? 자,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답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율법 다 못 지켜요. 그럼 안 지켜도 되나?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교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왜요? 주님이 믿음과 현실의 간극 속에 걸어가는데 오늘날 것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성취된 걸 봤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번 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지켜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켜드리고 싶은 중심이에요. 마음은, 핵심은 중심이라는 거죠. 아까 예를 들었던 주일에 교회 오고 싶은데 피치 못할 하정으로 못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길 원했고 교회 오길 원했지만 네가 못 왔구나. 괜찮아. 내가 너의 중심을 받았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괜찮아.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격려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결론은 중요한 건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뭐 하나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배웠어요.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그렇게 배웠어요. 이 중심을 배우지 않았어요. 이 중심이 뭐예요? 자, 저를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야, 너 교회 헌신해야지. 야, 교회는 헌신하는 곳이야. 여러분, 제가 왜 막 강요 안 하는지 아세요? 야, 너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야. 그게 아니라 봉사, 헌신 맞는데 주일 예배도 오고 팀장도 하고 빌더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맞는데 그걸 먼저 정답으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중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기꺼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이 날 구원하시니 너무 감사해서요. 주님이 광야길을 함께 가시니까 너무 고마워서요. 주님 제가 할게요. 이 중심을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그 중심을 가르쳐주지 않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주일날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다 웃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그걸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위에가 잘못 가르친 거죠, 사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 얘기 꼭 해야 됩니다. 들어주실래요?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웠는데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친 기성세대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친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도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청년 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가, 우리 부모님이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정말 사랑한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해야 해. 자, 이게 뭐죠? 정답이죠, 정답. 정답으로 들려지니까 안 지키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너무나 훌륭한 마음이에요. 너무나 사랑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 저희 부모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평생 배웠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따라서 그렇게 살 거예요. 더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가 돼도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세 번째, 그분들이 잘 가르쳐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배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너무나 자유해요. 제가 이 세 번째 간극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자유라고 그랬죠? 이 세대는 너무나 자유해요.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한 이 세대에 율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지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끝낼 거거든요. 저는요, 여기 지금 30대, 20대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 있죠? 지금 40대잖아요? 여기 40대 없죠? 그죠? 저는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부모님도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저는 양쪽 다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보세요. 제가 부모님들처럼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면 꼰대가 돼요, 그건.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세대를 다 가르치면 그건 큰일 나요. 자유가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나 할까요? 이단은 두 개예요. 딱 두 개예요. 이단은 두 개예요. 완전 자유 아니면 완전 율법. 너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돈 다 해라. 뭐 어떻게 다 헌신해라. 그거 안 하면 지옥 간다. 율법으로 완전히 묶는 이단. 아니면 정반대. 너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니까 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완전 자유. 이게 구원파고요. 이게 또 있어요. 네, 교회 이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양극단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극단적인 것만 보여진 거예요. 우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이 세대가 자유한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눌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워서 너무 두려운 분들이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율법의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주님이 오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이 간극이 치료될 수 있는 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결론 얘기하고 마치죠.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많은 간극이 있거든요. 사람 사이의 간극도 있고요. 이상과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있고요. 신앙인에게는 율법과 복음의 간극이 있어요. 자, 대안이 뭘까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치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자, 10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를 보시죠. 조금만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간극을 예수님이 오셔서 메꾸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어려운 단어로 말하면 결렬되어 있는 거예요. 파여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간극이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 괴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사이에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간극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영역이든지요, 우리 가정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간극에 또 오늘 들어와 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간극이에요? 믿음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가 주님께 받은 게 달려가는 길과 이 현실이 너무 달라서 어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 간극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이 곧 현실이 되고 현실이 곧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율법과 이 자유, 여러분, 자유 필요해요. 여기 오늘 자유한 분들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의 성향을 배우고 싶습니다. 여기 그러나 또 그런 분들은 정반대인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도 틀린 게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근데 이것이 난무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유 가운데 빠지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간극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 간극을 메우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을요, 이 세대 가운데서요, 세대와 세대 사이의 그 간극 안에서요,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자유한 이 세대 사이에서요, 우리 교회를요, 주님이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